참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날씨는 잔뜩 찌푸려 있고 또 가끔씩 빗방울도 흩날리지만은 우리에게 봄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느끼는 오늘 이 주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죽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이 땅의 삶이 조금은 힘들지 몰라도 이제 이 삶이 마치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내일도 용기 내어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무엇보다도 위로의 은총 주시기 원합니다. 거듭 기도하옵나니 오늘도 예배하기를 소망하지만 끝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더하사 우리보다 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어서 할 수 없어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의 마음도 아시오니 장 목사님이야 모든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응답해 주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 또 함께한 지체들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일본에 와서 사신 지 몇 년째가 되셨습니까? 하민이 몇 년째지 일본에 와서 산지? 낳았으니까 그죠? 낳았으니까 15년 넘어 16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일본에 살면서 좀 속상하고 억울하고 할 때가 언제십니까? 아마도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차별과 홀대를 받을 때에 좀 속상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고 했을 때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도 예상했고 또 웬만한 차별 정도는 이겨내겠다라고 마음도 먹었지만은 막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홀대를 당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확 상하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국 갔다 딱 들어올 때 외국인들끼리 따로 쓰라는 줄로 딱 쓰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 거기까지야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딱 하고 손을 대잖아요, 그죠? 이 손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한 번도 기분 안 나쁜 적은 없었습니다. 딱 될 때 또 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또 보고 서진 뻑 찰칵 소리 나면 됐다 그러고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조금, 더구나 이 땅에 살려면은 비자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길게 한 10년씩 주면 좋은데 1년 뭐 3년 이렇게 해가지고 비자 연기할 때마다 돈 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 줄 서야지, 돈 바쳐야지, 그리고 또 이게 살지. 그것도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뭐도 속상하냐면은 부동산 같은 거 거래할 때 외국인이라고 되게 차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째 이제 지나 16년인데 교회를 맨 처음에 이제 본향이라 소망을 가지고 아니다, 맨 처음에 교회 이름도 없었다, 그죠? 뭐 가칭 무슨 교회 해가지고 하다가 어느 동네로 결정되든지 그 동네 이름 따라 교회 이름을 짓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본향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교회를 찾기까지 3달 넘어 걸렸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복덕방에 가서 스미마생 하면은 가이짓? 이름이지. 가이짓? 어떤 경우는 가이짓 말도 안 해요. 가라 그 말이지. 니랑 상대하기 있으니까 가라. 하여튼 불러서 얘기 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뭐 그런 차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핸드폰 하나 만들 때에도 우리들 잘못도 크지만은 여권까지 복사해라.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이 외국인 녹주만 주면 됐는데 나중에는 여권까지 복사해라, 뭐 신용카드를 갖고 와라, 막 에이, 뭐 이런 마음이 들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일본 정부가 말입니다, 뭔 마음인가 먹고, 자, 우리 일본에서는 앞으로 모든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외국인들이여 비자 없이도 마음대로 사십시오 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공무원 외국인에게 다 문 열겠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노랗든지 까맣든지 하얗든지 다 공무원 시험 보면은 똑같이 성적 매겨서 공무원 해도 됩니다. 시험 못하시면은 자, 실업수당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대로 와 사십시오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좋지요. 지금 비자 때문에 골치 아파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이거 뭐 여러 가지였는데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반대로 누구는 싫어합니까? 물론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비자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공무원 다 문 열어버린다 그러고, 모든 거 다 똑같이 준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좋지만 이 나라 백성 1억 2,700만 명은 저것들이 와서 뭘 했는데 똑같이 대우하냐 해가지고 오히려 뭐예요? 물러가라! 외국인 물러가라!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비슷한 불만을 가진 선지자 얘기입니다. 불만이 가득해요. 불만이 뭐냐? 왜 저것들한테도 우리랑 똑같이 대합니까? 그 말이죠. 왜 저것들한테 우리랑 똑같이 대하냐?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훌륭한 사람인데 왜 똑같이 지냐? 차별을 해야지. 이런 사람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따라해 보십시오. 요나서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마음 딱 먹고 읽으면 20분도 안 걸려서 두 번쯤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짧은 성경입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분이라면은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다가 나온 이 요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 속에는 짧지만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지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자 인간,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이 짧은 요나서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나서 얘기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예, 하나님. 요나 1장 2절 시작. 이야, 커다란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인 어디 가서 외치라? 니느웨 가서 외치라.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기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에 잠겨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쾌했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하나님한테. 왜 불쾌했냐? 아까 말한 거 생각해보면 압니다, 그죠? 네. 왜 똑같이 대우하냐 그 말이에요, 그죠? 저것들은 멸망할 놈들이고 우리는 특별한 백성인데 왜 똑같이 대하냐? 요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자부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두하고 다른 뭐하다? 민족이다, 그 말. 이 지구상에서 선택한 민족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의 말씀이 신명기 7장이에요.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써졌어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뭐이라? 성민. 일본에 오기 전에 5년 동안 있었던 동산교회, 저보다 바로 위 선임 목사님의 아들이 성민이라. 목사님 성이 뭐였지? 정성민이. 정재경 목사 성민. 여러분들 혹시 아들 나면 성민이라고 하는 것도 성민이라. 거룩한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뭘로 삼으셨다? 기업, 모든 하고자 하는 일에 기초로 삼으셨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택했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너희를 통해 이루겠다. 이어서 신명기 7장 7,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뭐 받는 민족? 사랑받는 민족. 뭐 받은 민족? 선택받은, 뭐든지 누굴 통해 하시는 민족? 우리를 통해 하시는 민족. 이런 자부심이 대략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래요? 니느웨를 가래요. 거기 가서 뭐 하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필요도 없는 것들한테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나눠주라? 우리가 먹을 축복의 밥을 저것들한테 뭐하라? 나눠주라? 이건 뭐야? 기분 나쁜 놈. 우리가 다 세금 낸 건데. 그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온 것들한테 똑같이 의료보험 다 해주고 다 해주냐고 말이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 요나의 심정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큰일이 쓰시다고 해놓고 웬 니느웨입니까? 아니, 어떤 남자가 나만 사랑한다고 결혼했더니 그 남자한테 뭔 여자가 있어요? 그런 꼴이라 지금. 아니, 나만 사랑한다더니 또 웬 것을 또 사랑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 요나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더욱이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못돼 먹고 잔인한 것으로 악명 높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3장 1절에 보면은 나훔이 니느웨 것들이 얼마나 못돼 먹은지를 쓴 성경인데 결론적으로 3장 1절에 니느웨는 이런 것들이다. 자, 뭐라고 더 있을까요? 피의 성. 피의 성. 그건 뭔 말이냐면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남의 거 코피내서라도 뺏어 먹으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과 약탈과 만행과 노략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못돼 먹은 것들이 모여있는 성이 니느웨 성이다. 근데 그토록 잔인하고 못돼 먹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를 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해가 돼야 안 돼? 아니, 안 되지. 우리만 사랑한다. 우리만, 너희만 택한 민족으로 삼고 너희를 통해 뭐든지 하겠다 했던 하나님이 좀 그래도 훌륭한 것들한테 보내갖고 하면은, 좀 양반들한테 보내놓고 하면 좀 그래도 이해가 돼. 이건 깡패에 완전 주먹밖에 모르는 것들한테 보내가지고 너희도 사랑한다 라고 하려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택한 게 뭐예요? 도망갔지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하고는 정반대로 내빼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 요나를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그죠? 요나가 탄 배에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해서 막 태풍이 불고 팍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이 배가 무거우면 더 뒤집어지니까 배를 가벼워야지 둥실둥실 뜨지, 그죠? 두꺼운 나무는 부러져 불잖아요, 그죠? 갈 때는 안 부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면은 물건을 버려야만이 안 뒤집어지는 거라. 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배를 더 흔들어 버리니까 다 버려도 아무래도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놈이 잘못한 게 엄청나갖고 신께서 우리한테 이 징계를 내린 거다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네.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당신이 뭔 잘못을 했어? 내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죽는 일밖에 안 남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뱃속에서 3일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토해내서 드디어 할 수 없이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죠? 3일 속에 뱃속에 있었는데 물고기. 니느웨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니느웨에 도착을 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하나님 목숨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뭘 시켜도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면 좋을 텐데, 요나의 마음은 그렇게 당했어도 아직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선입견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뭐 해야 될 민족이다? 망해야 될 민족이다. 누가 정한 거예요? 요나가 생각한 겁니다. 요나의 가치관으로, 요나의 생각으로. 누구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만. 이게 누구의 생각이요? 이게 없어졌다고요? 뱃속에 갔다 와놓고? 없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뭐는 전해야 돼요? 외치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저것들은 망해야 돼, 구원은 우리 유대민족만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이 꽉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외쳐지느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외친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소개했지만, 여러분, 이 요나의 외침에 긍휼이 있습니까? 40일만 지나면 니들은 다 뭐한다? 망한다. 그 망한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뭐요? 망할지어다. 40일 후에 너희들은 망할지어다.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불같이 나는, 자비가 있나요? 이 마음속에? 위로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없어요. 오직 뭐에 대한 소식이요? 멸망의 소식뿐입니다. 여기 나쁜 놈들아, 40일만 지나면 니들은 다 망할 거다, 이놈들아. 아이고 40일 지나면 얼마나 고소할꼬, 뭐 이러면서 외친 겁니다. 이 메시지에는 은혜도 회개의 겉면도 없고 오직 빨리 망해라, 망해라,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런 마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입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 그 악하기로 악한 유명한 피의 성에, 지 중국밖에 모르고 지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그 성에, 악하디 악할 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성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말 성경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보다 우리말 성경 뭐라고 되는지 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버렸대요. 더구나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6절 시작. 이 소식이 내게 알려졌다. 그노와 왕의 사람아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들이대게 주장하였습니다. 아니 웬 놈이 와가지고 이름을 모르니까 요나랬는데 40일 후에 망하리라 하면 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은 어떻게 돼요? 저놈 잡아, 고문해, 불게 해, 안 불거든 죽여도 돼, 이러는 거죠. 보통 그런 거 아니죠. 원래 뭘 좋아하니까? 피와 주먹을 좋아하니까. 근데 망한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회개라는 거예요. 그죠? 기적이죠. 백성만 회개한 게 아니라 누구까지? 왕까지 왕의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더구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니 우리 니느웨에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마시지도 말라. 8절 시작.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시라. 각자 자기의 약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인류 역사상 소하고 양하고 해피까지 배옷 입혀놓고 회개시킨 거 본 적 있습니까? 위에는 해피까지 배옷을 입혀놓고 너 오늘부터 며칠 먹지 마, 회개 이놈아 회개, 같이 회개, 오 회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냐 그 말이에요. 니느웨에서 이렇게 했대요. 대단히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더구나 왕이 말하기를 누가 알겠냐?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실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요나의 외침에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못된 죄인이라도 교만을 뒤집어 쓴 철매비 같은 여러분과 저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여기 함께한 여러분과 제가 매일처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라리 독생자 예수를 처참히 죽으실지언정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 이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한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하자 갑자기 요나가 열받기 시작합니다. 와, 스트레스가 받는 거라. 막 짜증이 막 온 몸으로부터 올라와요. 후추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막 찬송이 나오고 기뻐야 되는데, 요나는 원래부터 그것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안 바랐어요? 벌받아 죽어야 될 것들이 회개를 하니까 막 완전 스트레스 막 짜증이 막. 요나서 4장 1절 2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따졌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을 팍팍 부르는 거죠.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한 게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게 아닙니까?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분이셔서 화를 내는 데는 늦으시고 사랑은 충만해가지고 재앙을 내리는 것은 주저주저 하시고, 내가 벌써부터 하나님의 우유부단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절 죽이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뭐가 낫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열받은 거라 하나님한테. 그죠? 왜? 구원은 누구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저것들은 하는 짓을 받으면 뭐 해야 되는데? 저 멸망의 자식이고 뭐 회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꼴을 나한테 보게 하시려고 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그러는 거지. 선교사를 일본 가서 지금 18년째인데, 그죠? 아니, 이 땅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보다 더 부흥하게 이게 큰 교회를 지은 이 땅의 꼴을 보려고 보내셨습니까, 일로? 막 죽어야죠. 저 교만한 것들 다 차에 받쳐 죽고 원자력에 죽고 막. 이거 다 방송 나오는 건데 어떡하지? 아, 이게. 그죠? 아, 다음 주에 시험 많이 들겠네, 그죠? 이거 보고 딱. 그런 것과 똑같다면 요나의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 이건 선교사도 아니죠. 이건 완전 싹군입니다, 그죠? 대책 없는 선교사. 더구나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마지막 기대가 있었습니다. 뭔 기대냐? 저것들이 지금은 회개를 하지만 본성이 있는데, 본성이 곧 뭐 할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저것들은 벼락 맞아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다. 그래, 며칠이나 가겠냐 회개가 해가지고 저것들이 망할 때까지 지켜보자. 내가 그래서 해가지고 니느웨 동편에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데다가 초막을 하나 줬습니다. 목적은 뭐요? 요것들이 멸망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모아보자, 지켜보자.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가 머물던 초막 위에 사막의 강한 햇빛이 내려줬습니다. 더운 지방이죠.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얼마나 더운지 요나가 이글거리는 햇빛을 피해갖고 그늘 밑으로 몸을 딱 숨겼습니다. 하루를 딱 보냈는데, 야, 내가 여기서 몇 날이나 있을 거, 저것들 멸망하기 전에 내가 말라 죽겠구나. 이런 마음도 있는 차에 아침에 딱 자고 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지은 초막 위에 웬 넝쿨이 그냥 콱 해가지고 내 천막이 굴속처럼 된 거예요. 그날이 해가 떴는데 내 집 속은 뭐예요? 시원. 역시 하나님은 첫사랑을 버리지 않았구나. 저것들이 뭐 한다고?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만 역시 누굴 더 생각하시는구나. 아니지, 여기서 누구지? 나를 더 생각하시는구나. 너 요나가 콧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퍼붓었던 요나가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막 찬양을 해대고 나이가 그렇게 또 하루 지났습니다. 그죠? 야, 이렇게 있으면 저것들이 망할 때까지 충분히 여기 있겠다.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눈을 딱 뜨는데 어디서 사각 무슨 사각 소리가 들린 얘기죠. 이게 뭔 소리야? 누가 사과를 까먹나 하고 눈을 딱 떠봤더니 웬걸 벌레는 다 와가지고 요나의 집을 덮고 있던 그 넝쿨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나가 지은 집 끝터리까지 갉아먹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겁니다. 갑자기 누구한테 대한 또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랬다 또 변덕쟁이에 막 이런 마음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웬일입니까? 그날따라서 덥기는 오지게 더워요. 성령님과 동쪽에서부터 막 사망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숨이 컥컥 막혀요.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 있는 대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 화나는 게 마땅치 않다 했더니 요나가 뭐라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내가 화나다 죽어도 열받아 죽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할 게 없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당히 화가 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오늘 본문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해주신데 우리가 수고하려 아니하여 질문하려 아니하여 바로 나가가 말라버린 이 방법으로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떻게 아니하느냐.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쉬운 한글 성경에는 말입니다. 네가 수고도 안 했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의 생각에는 누구만 아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만, 자기 백성만. 근데 하나님은 뭐요? 요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귀중한 한 가지 사실을 가슴에 확 적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더불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저 교회 밖의 영혼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더럽고 악한 죄를 행하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들에게 못지않게 저들에게 대해서도 애달파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요나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어느 줄을 가득 채우고 어느 누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앞으로 못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를 구주라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에 요나의 심보를 갖고 있어요. 좀 더 악한 사람과 덜 악한 사람을 구별해 놉니다. 누구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말입니다. 선하지 못한 것과 조금은 선할 가능성 있는 것들을 내 나름대로 뭐예요? 구별을 해요. 전혀 대책이 없는 사람과 대책이 세워질 사람을 여러분과 저가 속으로 구별해 놓고 그들을 차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스스로 생각에 저것은 되겠어, 쟤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내 스스로 정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할 마음조차도 안 갖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왜 저것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요나처럼 따지지요. 이런 심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축복은 우리만 받는 거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 착각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밖에 몰랐어요. 신명기 7장 말씀 보면은 그 뒤에 너희가 그러나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달려. 그들은 말씀대로 살도 않으면서 특권 의식만 갖고 특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주를 위해 조금만 하면은 잘 될 걸 착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케냐에서 무장 집단들에게 죽임을 당한 4명의 여자 선교사의 동영상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보내주세요. 그 동영상을 좀 보게끔.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거 심장 수술하셔서 몸도 안 좋으신데 보시면은 충격받으셔서 심장이 터져볼지도 모르니까 정 보시고 싶으시면 저랑 같이 보세요. 해가지고 했더니 마음이 삐져서 지금 볼 마음이 없고 나중에 마음이 오지축하면 보시겠다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만 했지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 정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시라고 저랑 같이 보자고. 그 정도로 충격적인 영상. 무장 집단 케냐 사람들이 4명의 여자 선교사를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그 살해하는 장면이 그대로 그냥 총 한 방 빵 쏴서 죽이면 차라리 낫지요. 말도 안 되게 죽임. 지난주에 오랜만에 오준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깜빡 그 영상을 안 보여드려서 목사님 케냐의 무장 집단이 선교사 여자 선교사 4명을 살해하는 순교 장면이 있는데 보실랍니까 했더니 봐야지요. 어디 가기로 해가지고 제 잠깐 뭐 좀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보고 계세요. 5분 있다 내려갔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막 통곡을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난 목사도 아닙니다. 난 이제까지 나만 위해 살았지 주를 위해서 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통곡 달랜이라고 혼났습니다. 몇 시간 울어대시는데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그냥 또 한번 훌쩍훌쩍거리고 계세요. 그러면 또 오세요. 목사님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그럼 진짜 실은 저도 며칠 동안을 꿈에 뵈고 막 밥도 못 먹고 그 정도로 처참한 영상이에요. 뭐 목부터 손발 다 뚝뚝 딱 잘라내고 막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것들은 벼락 맞아 죽어야 된다고. 네. 지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더구나 여자 선교사를 남자 힘 있는 것들이 총과 칼로 그렇게 처참해 죽이다니 저런 것들은 벼락 맞아 죽어야 된다. 저것들은 절대 예수의 예자도 알아서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맞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케냐의 무장 그룹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20, 30년 전 여러분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과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구들이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인 자는 더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의 조상들이 했습니다. 그들이 다 멸망에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케냐의 무장그룹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을 우리의 조상들과 이 땅의 조상들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간지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케냐에서 죽인 숫자 3배에 핍니다. 훨씬 더 많이 악을 행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일부 서양 사람들의 눈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쩌면 짐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대의 젊은이들이 20대의 젊은이들이 성경 하나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했어요. 처참히 목이 잘려 죽고 풀에 태워 죽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일부 양반들이야 사람처럼 하고 살았지 일반 백성들은 옷 하나 변변히 못 입고 살았습니다. 구한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서양의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보냈다는 걸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이화학당 1886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 90년이라고 써졌을 것 같은데 86년입니다. 제가 잘못 써줘. 이 이화학당을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인데 그죠? 최초로 세운 분은 여러분에게 2번쯤 소개한 메리 스크랜톤 선교사입니다.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한국으로 선교하러 간다니까 의료 선고라 그죠? 어머니가 뭐가 됐어요? 짐이 됐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저들한테 내가 뭐가 되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되겠다. 나도 뭐로 가자? 성경. 그리고 와가지고 조선 땅에 온 분이 이분이십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본에 조선 땅에 왔지만. 그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땅의 여인들, 더구나 보니까 남자들한테 홀대받고 밥상에서도 같이 밥도 못 먹고 얼마나 어려운 여성들이 많아.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게 이화학당입니다. 저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쳐서 큰 소망을 갖게 이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의 이화학당이었어요. 꿈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근데 학생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이래야지 가서 뭘 공부합니까? 그죠? 아무리 오래도 학생이 안 와요. 병자로 아들이 치료해준 그 학생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학생을 모집해도 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뭐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결국 무작위로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학생들 애를 낳는데 집에서 기르자니 돈이 없어서 죽이게 생겼어요. 부잣집에 팔자니 힘없어서 못 사겠대요. 종으로. 어떻게 돼요? 데리고 있자니 죽이겠고 팔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느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먹여주고 지어주고 공부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도줘. 그래서 모여든 애들이 초창기 이화학당의 학생들이었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적어요. 콜레라가 먼저 뗍니다. 당시 서대문 근처에 콜레라로 죽어가는 여자애들 남자애들 다 갖다 버렸대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학생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봐봐요. 이화학당의 초창기 멤버들 사진 있는 거. 아니 이분들이 사람인가? 그런 몰골을 하고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유관순, 김환란 등 한국 역사를 확 뒤집어버린 위대한 여인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초창기 선교사들 눈에 그런 우리 조선이 어떻게 보였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연약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느냐? 그것은 당시 일부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조상들이 가난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사람처럼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같은 사람들을? 요나 같은 사람들, 아니 요나보다 더 훌륭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한 사람들을 조선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오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이게 불과 10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배가 불러 터지기 직전입니다. 너무나 교회가 교만합니다. 교회 문턱이 높디나 높아요. 전도를 해도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심각하게 병든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 댕기다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인정하십니까? 교회는 그런 데야 됩니다. 더구나 이 땅 생활에 지쳐서 어딜 가도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교회이다.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막 재직으로 장로로 권사로 하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야, 일꾼이 왔다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대책 없는 사람이 왔을 때 더 기뻐해야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말.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도 못 지켜서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어 쩔쩔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본향교회가 되고
그런 여러분과 저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우리 본향교회에서 가장 높임 받는 것은 목사나 재직이 높임 받아서는 안 되고, 심각하게 망가진 분들,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분들, 버림받기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리석은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서 끄집어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주인, 어떠한 흉악한 자, 어떻게 보기에 거지 같은 자, 정말 저것들은 총 맞아 죽어야 되는 자, 이런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시니, 케냐의 무슨 무장 집단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난주 여러분과 제가 봤던 손양원 목사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여기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잘나서 예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주의 자비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이켜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즐겨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그가 나가서 한 복음이 뭐였습니까? 40일이 지나면은 너희들은 다 죽는다. 마음 담아, 소망 담아 그렇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요? 망하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요나의 그 후의 말들을 보십시오. 짜증내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그렇게 전한 복음도,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도 증거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얼마나 더 기적이 일어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땅 영혼들이 자꾸 줄어듭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요나보다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기적을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저하지 말고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지쳐하는 사람한테 예수를 소개합시다. 외칩시다.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하기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셨음에 올 한 해, 이번 한 달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깊이 생각하며 곧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왼수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여 그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는 축복을 차지하게끔 만드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별해 놓고 저것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자들, 총 맞아 죽어야 될 것들, 왜 하나님은 저것들을 저렇게 냅두실까? 빨리 좀 데려가시지 지옥으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셨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여, 이 땅에 참으로 어렵고 공고한 자들을 그 주의 마음으로 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